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벌써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뭔지 모르게 분주하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고 또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고 또 산에 보면 항상한 그런 나무 가지만 눈에 보이기도 하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요, 봄과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피워 그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겨울이 오면 무성했던 잎들을 스스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항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상태로 추운 겨울을 버텨내죠. 그래서 푸른 잎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있는 나무를 나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여러분 보시면 나뭇잎이 푸른 그런 나무가 있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저 상태를 나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무는 이제 푸른 잎을 통해서 햇볕을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 나뭇잎이 없는 추운 겨울에는 나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추운 겨울에도 나무가 버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잎은 없지만 광합성을 할 수 없지만 뿌리로부터 나무 뿌리로부터 수분을 저장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이것을 나력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나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푸른 청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르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사람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되죠. 또 건강한데 질병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요즘에 보면 코로나 시대에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을 버티는 힘, 인생의 나력, 이런 것들은요, 많은 건강학자들은 평소에 운동 습관들, 식습관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추운 겨울,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면 버텨내는 그런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잘 가진 분들은 인생의 추운 겨울이 와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와도 우리가 그 질병과 가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곧 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더 안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나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그런 싹이 트는 그런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여름과 같은 그런 무성한 가지에 잎이 나는 그런 여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을이 오면 스스로 나무가 스스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맞이했을 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영적인 나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나력이라는 것은요, 자, 평소에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했던 분들, 또 평상시에 평안할 때 말씀 묵상을 철저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우리가 형통할 때 경건의 삶, 자,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대로 어려운 우리가 추위를, 겨울을 지내고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거의 얼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영적인 나력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력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런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고린도 지방으로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하면요,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고단한 그런 상태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오기 전에, 자, 서양 철학의 본산교인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철학적 지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막 발휘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으면서.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느냐?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와 비교할 때 이 아덴에서 거둔 성과가 참 참담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풍부한 그런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지만 믿는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해.
자, 그래서 바울은요, 참담한 마음으로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요, 그 사도 바울의 참담한 그 심정, 목사도 보시면요, 목사가 가장 마음이 막 참담하고 무너질 때가 늘 그렇지만 이 설교를 망칠 때, 뭐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있는 것 없는 거 뭐 다 동원해서 설교를 준비해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고 뭐 죽을 썼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요, 월요일까지 그 막 참담한 마음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며칠 동안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겪는 이런 참담함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참담함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 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뭐 아덴,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가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라든가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 모든 교회를 다 되돌아보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시아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털 유대인들의 회방, 그리고 박해, 그리고 뭐 그 지역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도망치다시피 계속 도망하는 이런 피해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온의 대로만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 속에 보면. 근데 뭐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뭐 그런 것들은 참을 수가 있는데 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는 그런 대로 복음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덴 지역,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서양 철학의 본상격, 이 아덴 지역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낙심하고 처참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지역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참담한 마음, 사도 바울의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아덴에서 선교하는 것을 거의 실패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이고 또 두렵고 심지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는요, 잊을 수 없는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어둠과 추억이 불신 배어 있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한 부부와 운명적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죄로 바울이 그에게로 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참담한,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울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요,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 노마에서 난 유대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 온 것은요,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동남아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 땅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드림을 가지고 품고 고린도 지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했기에 쫓겨나 고린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저 이제 우표에 나오는 저 초상화가 로마 제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자, 역사학자, 그 당시의 역사학자요, 스토니우스라는 그런 사람의 글을 보시면요, 자, 제4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요, 자, 그때 당시 아굴라 부부가 왜 로마에서 쫓겨났는지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보시면 제가 발췌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요, 자, 유대인들이 자, 크리스토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 소동을 일으켜 그들은 로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토스, 자, 이 크리스토스가요,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 정책에 이것이요, 굉장히 거슬린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동으로 여기고, 자,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 때 가장 극에 달했던 그 정책이 뭐냐면요,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시민들은요, 누구를 숭배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에는 이것이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에 따른 신앙,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로마의 법과 자꾸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역사책에 보시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빌리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한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도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돈을 빌리면 한 2%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리면 2%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5%의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금리에만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정해 놓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을 따르자니 신앙 양심에 걸리고,
또 신앙 양심에 따라 살자니 너무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 정부를 향해서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면서 소동을 자그맣게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요. 자,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추방됐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집을요, 다 빼앗기고 로마 밖으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알거지가 되어서요, 로마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아굴라 부부는요,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루아침에 집도 없는 알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죠. 또 이 아덴이라는 그런 철학의 도시에서 전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하죠. 성과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낙심한 가운데 고린도에 와 있죠.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서 알거지가 되어서 이 고린도 지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이나 또 여러 가는 곳마다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그걸 보시면요, 자, 사람이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쓸만해. 나는 내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별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져서 나는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추방의 명령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무역의 도시 고린도에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자, 유대인들이 기거할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과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을 3절 4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일행과 홀로 떨어져 고린도에 있으니까 생활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이 바울이 너무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 있고 바울은 홀로 아덴 지역에 와서 있는데 아덴 지역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막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막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와 있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찾은 사람이 천막업자인 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같이 동업을 하고 일하게 되고 함께 기거했다는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보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삶이 참 처참하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다 끊겨버리고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뭐 얼마나 처참해요. 내가 유럽 지역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죠. 쫓겨나죠. 아덴 지역에서는 별 성과도 없죠.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다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요, 이 아굴라 부부도요. 아굴라 부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마에서 추방될 때 노마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집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요. 이 알거지가 되어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쫓겨난 거예요.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의 처지나 사도 바울의 처지가 아주 비참해요. 자, 처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자니 뭐 때문에 못 가. 뭐 뒤로 가자니 뭐가 막혀서 안 돼요. 이거 하자니 이거 안 되고 저거 하자니 이거 안 돼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방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잘 살았겠죠. 집도 있었고 웬만한 물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을 따라서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알몸으로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처참하죠. 절망이죠.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어떻게 출발하게 되냐면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만큼은요. 막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드물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요.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신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런 교회를 출발점이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면 로마에서 쫓겨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절망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출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도요.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 지방까지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 바울도 그의 삶이 참 비참하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죄가 그 고린도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형성한 도시죠. 근데요. 옛날부터요. 이 항구가 있는 도시 이런 도시는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했지만요. 자, 성적으로나 모든 삶이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옛날에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해안 도시 이런 도시는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막 도박이 성행합니다. 범죄가 성행해요. 굉장히 그런 도시는요. 굉장히 무법질서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덴처럼 지적이고 베레아처럼 신사적인 도시도 아니고 막 사람들은 거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자,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요.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힘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막 열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막 돌아다닐 때 이럴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처참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성경을 보면 실패한 인생들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이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것이 절망이고요. 낙심이고요. 끝일 줄 모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에 보시면요. 애굽에 살고 있는 그런 히브리 노예들이 아이도 잘 낳고 그리고 인구도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요. 자,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라. 자, 이런 명령이 해요. 그런데요. 자, 이런 환경 때 이런 살벌한 그런 시대예요. 내위인 집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눈부시게 잘생겼고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요. 그래서 처음엔 산파가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부모가 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안에서 몰래 키워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막 조심하면서 막 석 달을 이 남자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근데 석 달이 넘었을자요.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요. 아무리 울음소리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는요.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너를 낳은 육신의 부모는 너를 지켜주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면서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연세를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막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데 연륜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철이 되는 거예요. 철. 인생이 좀 노련해지고 인생이 좀 철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역청을 바로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강물 위에 띄우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띄워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의 누이였어요. 모세의 누이가 멀리 서서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서서 지켜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서 봤다는 표현이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막 향하죠. 그리고 그들이 앞에 앞에는 이제 홍해가 막 철벽과 같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요 애굽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 쫓아와요. 그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마음이 변하여서 막 모세에게 대듭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모세에게 막 대들며 화를 내요. 자, 그때요.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사면 초가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한계를 느꼈을 때, 자, 너희가 서서 누구를 보냐?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서서 보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멀리 서서 자기 동생이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두커니 저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그것을 지켜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동생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동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서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가 서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능력 밖인데,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 밖에인데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요, 내 조건과 형편에 나의 성공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것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절망을 얼마나 많이 맛보고 이전까지 왔습니까? 자, 그때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해결해 가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큰 낙심 가운데 고린도 지방에 와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도요, 노마에서 모든 것을 다 털털 빼앗기고 빈털털이로 고린도 지방에 와 있어요. 두 사람이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요, 바울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린도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시고요, 이 낙심하고 처절한 가운데 온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2020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 사명 초과에 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음을,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2020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계획하는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